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올림픽 역사에서 동계 하계를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죠. 손기정 선수를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종목에서 이제 영국 선수를 제치고 이 마의, 그 당시에 마의 벽이라고 일컬어졌던 2시간 30분의 벽을 깨트리고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히 1등으로 통과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잖아요. 그런데 이제 IOC라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 이제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일본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가 일본 대표로 출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표로 뭐 출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 대표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일본 대표로 금메달을 땄지만 그래도 손기정 선수의 마음까지 뭐 식민지화된 것은 아니에요. 출전하기 전부터 이 손기정 선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고, 일장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연습할 때는 한 번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입지 않고 이제 올림픽 경기가 돼서야 그 유니폼을 착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시상대 이제 1등 했으니까 이제 메달을 받고 이제 시상대에 오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상 때 이제 일장기가 개양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장기가 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일장기를 쳐다보질 않아요. 이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등한 선수도 우리나라 선수예요. 남승용 선수인데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입니다. 보질 않아요. 그래서 사진만 보면 2등한 선수가 1등한 것 같아요. 2등한 선수만 똑바로 보고 있어요. 이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바 월계수 화관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있는 그 일장기를 이제 숨겨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 남승용 선수가 손기정 선수를 참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뭐가 부러웠냐면 금메달 딴 게 부러운 게 아니라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게 너무 부러웠다. 나는 너무 수치스러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후일담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손기정 선수가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면 일본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일본 대표로 출전을 했고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렇게 이제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누리면서 계속해서 이 마라톤계의 슈퍼스타로 아마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기정 선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일제가 이듬해에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출전을 금지시켜요. 마라톤 선수로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지금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인데 못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야 손기정 선수가 대한민국의 마라톤 감독이 돼가지고, 선수는 아니고 마라톤 감독이 되어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 그래요. 누가 뭐래도 이 손기정 선수는 한국인 손기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모세 역시 민족의 정체성에 있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요. 애굽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궁중에서 왕족으로 이제 지내게 됐으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그 하는 일에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모세 역시 마음만 먹으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각종 쾌락과 이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역시 애굽 사람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래요. 이게 지금 애굽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그
고된 노동을 하는 그 현장으로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모세는 그 장면을, 그 광경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된 거예요. 이제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비록 어릴 때부터 바로의 공주의 슬하에서 자랐지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자기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됐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바로의 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이 유모였던 자기의 생모가 바로에게 넌지시 그렇게 암시하고 또 교육을 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알게 됐느냐가 아니고, 알게 된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핵심인 거죠.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애굽인으로 왕족으로서 성공가도로 달릴 수 있는 거죠.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명색이 공주의 아들인데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40세가 되도록 지금 이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마당에 굳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결심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것, 희생해야 된다는 것, 이건 다 각오한다는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애굽인으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믿음의 행동이었다, 믿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이하 같이 읽을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결심, 모세의 이 결단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모세와 같은 이러한 칭찬받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의 예상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좀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일으킨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시도가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모세가 그 길로 도망가서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전락해버려요. 1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이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욕하는 것을 봤는데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이 구문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고되게 지금 고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형제를 보면서 의분이 일어난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마침 근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어쩌다 사람 죽인 모양새고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동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인 형국인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좀 다른 해석이 있어요. 자, 모세가 그 현장을 봤는데 이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정말 그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재자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누구도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지금
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대변해 줄 중재자, 구원자, 해결사가 없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노예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 사람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섰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게 아니라, 자, 내가 중재자가 되고 내가 해결사가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표현이 성경에 2번 쓰입니다. 여기 모세의 경우에 한 번 쓰이고,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제 한 번 더 쓰이는데, 거기를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이런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럴 위치, 어떤 그럴 능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중재자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세가 구원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능력도 있고 언변도 좋으니까 지금,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신분과 지위도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재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겠다, 해방자가 되겠다. 그래서 나선 것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을 더욱 지지해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25절이에요. 자, 거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모세가 여기서 기대하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또 그럴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모세만의 마음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죠.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둘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또 모세가 나와요. 한마디로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둘 중에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 사람을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막 규합되고 뭔가 조직되어 가지고 뭔가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도리어 나도 죽일 거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모세의 의도가 무의로 돌아간 거죠. 이게 단순한 실패를 넘어서서 자기의 의도와 동기가 탄로 나서 지금 자칫 자기가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 뒤에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요. 40년이에요. 지금 이게 한두의 얘기가 아니라 40세 때 이 일을 저지르고 나머지 40년간을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요. 만약 하나님이 80세 때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그렇게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인간 영웅 모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본문의 의도하고 달라요. 제가 모세의 결단과 결심,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민족의 영도자요 영웅인 모세,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세였다면, 정말 영웅이었다면 이 뒤에가 어떻게 나와야지 정상이냐면,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한 번 시도가 무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레지스탕스를 조직해가지고 테러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지금 게릴라 전술을 펼치든지, 이래야 영웅인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다, 이래야지 영웅이에요. 우리도 식민지 시대를 거쳤으니까 그런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이 명성황후의 이 시해 사건에 욱해가지고 일본인을 죽여요. 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고, 그렇지만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치잖아요. 이게 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일조하고, 그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이게 김구 선생님의 명언이잖아요. 이 정도 돼야 이게 영웅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그 다음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하고는 뭔가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애굽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어떤 보화를 거절한 이 모세의 믿음의 행동을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이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모세 개인의 위치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세 개인의 신분이나 어떤 출중한 능력이나 결심, 결단,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늘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할 때 처절한 실패만을 맛보잖아요. 그리고 꽁문이 빠지도록 내빼놓고는 40년간 전혀 아무것도 안 해요. 이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양떼만 쳤어요. 그것도 장인의 양떼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용사 모세의 힘과 능력, 그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먼저 모세가 손살에 칠 겁니다.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몸에 힘을 잔뜩 줄 때에 하나님이 그 힘을 빼버린다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의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몸에 너무 힘들어갔다. 힘 빼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각오,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도 우리 마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내가 망치면 다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잔뜩 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그래서 망쳤어요.
실패하고 나선 또 우리가 어떠냐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어서 힘이 또 들어가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라. 뭔가 해보려고 할 때도 힘 빼고, 뭔가 망쳤을 때도 힘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가 힘 낼 필요가 없어. 성공이나 실패나 있어서 네가 힘 낼 필요가 없어. 너무 힘들어갔다 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오늘 경험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내왔던 이 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와장창 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이 40년이에요. 40년.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발벗고 나서고 뭔가 의지와 결단을 가진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셔서 역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도자예요. 이걸 뒤집으시면 안 돼요. 이 40년간의 광야는 그래서 뭐 어렵고 힘든데 버틴다는 의미에서 광야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볼품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의미에서의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키시고 나서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잔뜩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일이 누가 한 것이 되냐면 내가 한 것이 돼요. 아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한 거지. 그래도 내 힘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세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300명의 군사 이야기가 말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7년 동안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기드온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압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여요. 두렵지만 뭔가 해본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이게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힘 잔뜩 넣어서 모인 거예요. 기드온도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 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몸에 힘을 잔뜩 넣으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도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모인 32,000명 너무 많다고 돌아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하면, 그렇게 돼서 이겨버리면 자기의 손이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할까 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자는 가라 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떨어져 나가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래도 많다. 그래서 9,700명이 또 돌아가요. 남은 게 그래서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한 명 한 명 돌아갈 때마다 기드온의 마음에서 이 꼭 잡고 있는 줄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느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어간 힘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갔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언뜻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면 하나님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좀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면 좀 뭔가 더 군사를 붙여주신다든지 뭔가 지금 뭐 엄청난 무기를 갖다 주시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힘을 다 빼버려요. 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적군 같고 세상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너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체념의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라고 붙잡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서야 할 얘기고,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순간,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세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밑바닥에서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라는 중압감을 가지기 전에 다 소진되고 체념하여 나는 정말 별거 아니로구나 라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게 출애굽기 3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네가 주도자가 아니라 내가 주도자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스스로 한심해 보이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가슴을 찢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체념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우리의 포기 다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절망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때에 변함없이 그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 불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떨기나무 불길이 꺼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만나시거든요. 꺼지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로구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중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찍이 이 담석증으로 쓰러지셔가지고 3번 큰 수술을 이제 하거든요. 4번째 담관암으로 이제 또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의 생전 고백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할 인격이 따로 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뭐 그래,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존재지 라고 이렇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이것도 내 거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이게 아플 때예요. 그 전까지는 다 내 건 줄 알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그냥 다 아파버리면 이것도 내 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중표 목사님의 고백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한 마리의 양도 돌볼 수 없는 목사다. 만약 내가 한 마리의 양이라도 돌볼 수 있다면 충성하고 달려가리라, 겸손하며 달려가리라
이게 지금 몸 힘놓고 달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까?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깨지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되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실패할 때도 힘 빼라. 힘 빼라.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한다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그게 실패예요. 그게 실패. 하나님이 지금 힘 빼고 있는데 힘 안 빼겠다고 지금 자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너무 어깨 지금 많이 힘들어가 계시는데 힘 빼세요. 그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거절한 모세의 결단, 믿음의 행동, 이건 분명히 정말 너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실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그 자체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는 그래서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예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절대로 1%라도 우리가 취할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하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충만하게 주님의 그 복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